네,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번 한 주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세상을 바꾸시는데 그 불완전한 그 연약한 모습들이 각 다양하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그 기질이 다르고 장단점이 다르고 연약함들이 다 다양한데 베드로의 약점, 연약함들은 정말 그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 열정과 그 주님을 부인했고 저주했던 그런 자를 우리 주께서 정말 극적으로 또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자들을 구원케 하는 일에 쓰신 것이죠.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모태신앙이었던 분들만이 아니라 심지어 예수 믿는 자들을 저주하고 박해하고 못마땅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역시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귀한 간증으로 쓰시기도 하는 많은 모습들을 보는데 오늘은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던 제자 중에 베드로 말고 두 사람이 더 있어요. 형제 누굴까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 3장 보니까 예수께서 12를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시몬과 17절 읽어볼까요?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우리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쭉 소개하는 가운데 보아너게라고 하는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에 아람어 페르시아의 속국에 살았던 그 당시에 썼던 언어였는데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별명이 붙은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를 주께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보아너게라는 뜻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 세 번역에는 천둥의 아들, 천둥번개 아시죠? 천둥번개가 번쩍하고 꽝꽝 치잖아요.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얼마나 불같고 그렇죠? 얼마나 다혈질적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생각보다 먼저 행동에 앞서는 엄청 성격도 급하고 다혈질적인 그런 기질을 가졌다. 그렇게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별명이 그래서 천둥의 아들, 우리의 아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통제되지 않는 그 열정이죠. 우리 주변에도 그 뭐 그런 사람들을 흔히 보죠. 우리 집에도 사춘기를 보내는 자녀는 또 통제되지 않는 그 열정과 에너지가 있잖아요. 늘 우리는 내 자신도 그런 경험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경험을 가졌는데 이 두 형제는 특히 이제 요한은 제자 중에 가장 어린 제자였지 않습니까? 이제 이 어린 두 제자가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근데 이 열정이 문제는 뭐냐? 잘못된 방향으로 세워졌을 때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은혜와 복이 있느냐면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들이 방향이 어긋난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가 신이다 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방향을 바꾸신, 회심시키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열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쓰게 하시기 때문에 이 연약함이 선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들의 그 우레와 같은 모습을 천둥 번개와 같은 열정적인 편협한 파괴적인 열정의 모습이 누가복음에 잘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가게 되시는데 그 마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과 그 무리들이 오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죠. 손가락질하고 왜 우리 마을에 와가지고 그래? 굉장히 이제 뒤숭숭하고 영접도 하지 않으니까 가장 성격이 급한 천둥번개와 같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9장 53절에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뭐 처음에 틈도 없죠. 지금 당장 하늘에서 지금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태워버리자고 합시다. 없애버립시다 이거죠. 없애버립시다 이거죠. 굉장히 배타적이고 파괴적인 이런 모습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갈등이 심했던 지역이었고, 사람들이 굉장히 이웃이 아니라 짐승 취급을 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배타적이었죠.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도 있죠. 나이에 상관없이 굉장히 편협하고 배타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잘 안 믿으면 끊임없이 이렇게 고집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목사들 세계에서 이렇게 쭉 만나서 같이 얘기하다 보면 전땡땡 그분을 목사로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게 또 뭐 여의도파, 광화문파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어떤 목사 중에서도 단톡에 갑자기 막 그 광화문 집회에 있는 거를 막 올리는 목사님도 있는 거고, 또 그거를 또 굉장히 또 어떻게 그런 거를 단톡에 올리냐고 막 또 당장 내리라고 하는 또 카톡을 올리는 분도 있고, 목사들과도 이념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편협한 어떤 판단에 의해서 저들을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니 저런 인간들은 필요 없다, 쓸어버리자고 하는 이런 것이 주께 말하죠. 주님이 혼내시죠. 꾸짖습니다. 자기의 오름을 권력으로 행사하려고 하는 자들, 내가 하늘을 움직여서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우리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니까 주님이 힘을 힘입어서 저들을 쓸어버리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신앙의 힘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들도 있죠.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한,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세베대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 37절.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요청했단 말이죠. 주님은 지금 주님이 고난과 순환 받을 거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지금 거기에는 들리지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들리지는 않고, 나는 지금 그때가 되면 나는 영광, 서열 2위, 서열 3위는 우리 형제가 차지해야지 라고 하는 권력적 욕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아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힘의 서열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혈기왕성하고 편협하고 성공에 대한 야망으로 가득 차고 지극히 정말 어긋나 있는 불완전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안에 정치적인 성향이 강하거나 이데올로기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 주일마다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 정말 어떻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그죠? 그런 강한 사람을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 역시 가끔 그런 실수도 하지만 우리가 비할 수 없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요구하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요구를 보고 10장 41절에 보니까 10제자가 이것을 듣고 뭐라 그래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드러내진 않지만 템포가 늦으니까 워낙 야고보와 요한이 빠르니까 그들은 뭐 조금 더 기다릴 틈이 없이 벌써 저만큼 가 있으니까 자기들도 다 욕심은 있죠. 야망은 다 있는데 대놓고 말은 하고 이제 않는데 저들은 막 얘기하니까 속으로 화가 나고 막 하니까 주께서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다 모여라 불러놓은 다음에 너희가 아는 바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세상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백성들을 마구 내려누르고 폭력으로 억압을 행사하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른다. 43절 그러나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너희끼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내 제자는 내가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는 그래서는 안 된다 하시면서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그러면 안 돼. 어떻게 그게 될 수 있어요? 그게 불가능하죠. 우리의 이 욕망과 욕심이 가득한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그 4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칠 몸값으로 누구를 내주신다고요? 뭐를?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너희들은 내 제자가 아니겠느냐.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자이니 너희들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목숨을 내어준 것 같이 너희도 교회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너희 목숨을 내어주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나의 어긋난 방향 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불완전한 이 모든 허물투성이들이 다 널브러져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수습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정리정돈이 되고 이런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하게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어제는 베드로였고 오늘은 야고보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 요한에게 너희들이 내가 마실 수 있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는가? 그렇게 뭐라 그래요? 예, 우리가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뭔지도 알지 못하고 덥석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십자가의 죽으심의 잔이었는데 그 죽으심의 잔을 예,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첫 번째로 그 잔을 마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란 말이죠. 야고보.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이 무렵에 헤로드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에 누구를 칼로 죽였다고요?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할 뿐만 아니라 특히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다 불러 모아서 40일 동안에 다시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주님께서 너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어? 예, 마시겠습니다. 했던 그 말을 했던 것을 야고보가 그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교회를 위해서 순교자가 되죠. 야고보와 요한은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 형제고 또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교회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겼던 자가 요한인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들의 삶을 정말 멋지게 쓰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90생이 넘으면서까지 교회를 세워가고 또 그렇게 성격이 급하고 불같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모든 거를 다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요한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요한은 무슨 사도라고 하죠? 요한은 사랑의 사도다 할 정도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사랑은 끊임없이 또 용서하고 기회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한번 요한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는 예전에 하나님을 그렇게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구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사랑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다 같이요.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 위에 내어주셨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거죠. 그 사랑을.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11절 다 같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란 말이 제가 계속 체크를 했는데 이 짝은 7절보다 11절까지 사랑이 13번 나와요. 사랑,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거죠. 울의 아들, 천둥의 아들, 그렇게 성격 급하고 그렇게 욕심과 야망이 있고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정말 다혈질적이고 급했던 이런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품 안에서 주와 함께 그의 평생의 삶을 동행하면서 변화된 모습은 예수님 가까이 갔던 그 육신의 생물학적인 거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믿는 것이 그래서 큰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허물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때로는 깨우치기도 하시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잖아요. 그걸 회복시키시고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쓰여지게 해주셔서 나의 열정과 나의 강점들이 허물투성이 다른 쪽으로 허비되지 않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사랑나는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런 안목을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불편하고 나랑 안 맞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딱 예수님이 하는 것만큼만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하면 돼요. 그건 뭐죠? 끝까지 사랑하고 또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얘기할 때에 우리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할 때 싫어 하는 말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거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정말 내가 잘 섬기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우리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립시다.
초청할 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교회 나왔는데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고, 예수님 만나면 우리 부모님의 생애, 또 우리 자녀들의 생애가 정말 어떻게 아름답게 변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야고보와 요한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께서 기도하시고, 주께서 가르치시고 동행하시고 이렇게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 미라클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매일매일 함께 하시면서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이렇게 3가지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묶여있는 나의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소서. 연약하고 불완전한 야고보와 요한을 다시 세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기도회가 되게 하소서. 나의 어긋난 열정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켜서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신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